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거라사 지방에 거하던 귀신 들렸던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은혜를 입은 그에게 하신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배를 타고 거라사 이내 지방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는 음산한 무덤 사이에서 거하면서 밤낮 소리를 질렀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붙들어 매기 위해 여러 차례 쇠사슬로 결박을 했지만 그 무엇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만든 무덤 속에서 자학을 즐기며 어디에도 구속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 사람의 모습은 일면 모든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있는 고독한 현대인의 삶을 투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귀신,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을 자기의 신으로 삼고 그 우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거라사 이내 지방으로 오신 이유는 오직 그를 만나기 위함이었고 그를 치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에 들어있는 군대 귀신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군대 귀신은 광인을 몰고 예수께로 뛰어가 더러운 자신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과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제발 자기를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파괴된 삶이라도 아무리 무너져 있는 삶이라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삶, 나의 무너진 삶 속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그 귀신의 문제와 삶의 모든 문제도 지금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있는 악한 영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독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또한 우리에게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길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광인에게 들어있는 귀신들을 향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 나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광인에게 쫓겨난 귀신들은 아직 자기들이 심판날 받을 날이 되지 않았음을 주장하면서 자기들을 무적행으로 들여보내지 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병행구절인 오늘 이 말씀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8장 30절과 31절에 여러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광인 안에 있었던 군대 귀신들은 마침 거기 주변에 큰 떼를 이루는 돼지떼를 보고 그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그러자 돼지떼 속으로 들어간 군대 귀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파멸시키지 못한 분풀이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를 바다에 빠져서 몰살을 하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기록인데 우리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락하신 데 더러운 귀신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살하거늘. 여러분 이 모습을 보시면 실로 귀신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귀신들이 하는 일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엄청난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살리고 삶의 회복을 하는데 전능할 힘을 가지신 예수님과는 비교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귀신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데 전능한 힘을 가지신 그 예수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예수와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를 치던 자들에게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들은 마을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에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가 둥둥 떠 있고
그 무덤 가운데 있었던 이 광인들은 온전히 정신을 차려서 예수의 곁에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돼지떼의 광경과 그 귀신 들렸던 자가 정신이 온전해서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엄청난 기적을 보고도 그들은 예수께 제발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돼지떼가 몰살한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재물도 혹시 없어질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던 것입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영적으로 온전해지는 모습을 더 집중해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모든 것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분께는 2,000마리 떼가 되는 돼지 떼보다 귀신 들린 한 사람을 회복하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논리와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면 너무나도 다른 가치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2,000마리 돼지떼가 몰상당하는 것을 보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우리도 예수님에게 이렇게, 예수님 제발 이 지방에서 좀 떠나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이러한 가치와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한 영혼의 가치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셨고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더 귀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우리는 가지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논리로 한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처럼 한 영혼에 대한 관심과 그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기뻐 춤을 추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깊게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부터의 말씀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이 광인은 예수님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는 간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간청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를 먼저 가족과 친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그것이 18절과 19절의 기록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가 인간성이 완전히 깨어진 자리에서 회복되기는 했지만 다시 가동 공동체로 돌아가 정상적인 모습으로 복귀하기 전까지 그의 치유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 치유로 말미암아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그를 통해서 누구보다 상처를 받고 가슴앓이를 했던 그의 가족이었음을 아셨고 그를 먼저 그의 가족에게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그를 다시 그의 가정의 선교사로 그를 파송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받은 광인을 먼저 그의 가정의 구원의 통로로,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오늘 선교를 다녀오고 선교 보고를 하는 13명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선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먼저 그 가정에 전하는 믿음의 선교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선교를 통해서 얻은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감격을 자기 주변의 삶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은혜가 먼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가정이 변화되고 그들을 통해서 그의 주변이 변화되고 그를 통해서 예수 믿지 않은 그의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 믿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오늘 주시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선교에서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감격을 주셨던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광인을 치유받았던 그를 데가볼리의 선교사로 보내셨던 그 이유와 목적대로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가정으로 돌아간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큰 일을 가정에서 전할 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지역에 전파를 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데가볼리에게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여러분, 데가볼리는 갈릴리 호수 동편에 있는 지역이고 요단강 가에 인접해 있는 10개의 이방 도시를 가리킵니다. 온전한 치유를 체험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 이방 도시 10군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 도시 10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구원을 입었고 이제는 지역으로 돌아와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체험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가야 할 선교지는 바로 자기의 삶이 속해 있는 현장입니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일어난 예수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와 또한 우리의 입술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어쩌면 오늘 선교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우리 청년들에게 있는 사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우리에게도 있는 분명한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에게 또한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교회들이 교세가 약해지면서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먼저 일단 전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숫자가 드니 전도에도 이제 전도가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돌보는 데 바쁘기 때문에 이제 선교를 하지 않고 구제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아이들이 사라지니 교육부서에 집중을 하지 않고 그 교육부서에 투자를 하지 않는 것, 요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도가 되지 않는 때에라도 교회는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우리는 교회가 존재하는 날까지 끝까지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우리는 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생명을 잃지 않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과 오늘 이 청년들의 선교 보고를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하고 전도하며 선교하는 믿음의 성도, 교회의 생명을 잃지 않는 우리 대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건강합니다. 전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갖는 교회는 여러분 미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선교 보고를 통해서 더 선교하는 교회, 더 전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에도 관심을 두는 믿음의 교회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